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었는데요. 또 다른 제목이 더 좋습니다. 2022년도 한 해는 부족함이 없는 해. 자, 우리 부족함이 없는 해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해.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전부지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이 2022년도는 두 번째 날입니다. 어떤 때는 한 6일쯤 돼갖고 첫 주가 시작된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2022년도에는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돼서요. 마음도 조금 더 6일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편 23편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늘 경험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오래 이렇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지극해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또 이제 그 묵은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오늘 둘째 날 그리고 주로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복된 한 해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태여 이 말씀을요 이런저런 단어들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편 23편은요 단순하게 묵상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 있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사였습니다. 워리였어요. 아주 great warrior.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왕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한 정말 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로 성시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학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늘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쫓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가 주어지고 그에게 영광이 주어졌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다 안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실패를 했고 저 일을 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했어요. 늘 초조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푯대로 삼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에게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였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늘 행복함이 그에게 있었고요.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미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멍청할 정도로, 우둔할 정도로 그는 부족했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늘 사울에 쫓겨만 다녔습니다. 10년이 넘게. 그리고 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늘 연약하고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2022년도 한 해예요. 그들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022년도 후반부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늘 불안합니다. 쾌락이 주인이 되면 늘 초조합니다. 만족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늘 기쁨만 있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포인트만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예, God restores his soul.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꼴이지요. 좋은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이죠.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푸른 풀밭, 그 꼴입니다.
그리고요,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물입니다.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푸른 꿀, 그리고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주는 그런 시원한 물, 양에게는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전에 아이다호 그쪽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요, 그쪽으로 쭉 가면은요, 조금 푸른 풀밭들, 아주 푸른 풀밭인데요.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캐나다를 넘어가면은요, 아주 초원이 참 좋습니다. 캐나다 보를 넘어가자마자 쭉 이어지는 것이요, 참 푸른 풀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양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냥 아주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시원한 물,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양떼를 볼 때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양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풍성한 꼴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2년째였죠. 그리고 벌써 올해가 이제 횟수로는요 3년째 되어 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원하는 것이요 푸른 풀밭입니다. 형통함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고요. 올해도 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에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이 힘들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늘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푸른 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의 샘솟는 그 생명수의 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무엇을 풀자고 하냐면은 술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요 특히 연말에 가면은요 술이 많이 팔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구니에 들고 갈 때 술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한 해의 스트레스를 내가 이걸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좋은 곳을 원하고요.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순간에요. 밧세바를 보면서 그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부분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2022년도 한 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그가 살면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자녀들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에 쫓겨서 10년이 넘는 동안 그는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 해도요.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요.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은요. 큰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기름을 부으는 것은요. 따로 구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전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상도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요. 누가 저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고요. 특별히 이 해피 버스데이 그 케이크를 풀고 상을 차려만 줘도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막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요. 저를 불러다가 상을 차려주고요. 저를 또 인식해주고 또 저의 이름을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시고
아마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사실 제가 대전에 살 때요, MBC인가요? 그곳에 방송에 나가서 제가 잠깐 화면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신났습니다. 조그마한 방송국에 가갖고, 그것도 시골 방송국에 그냥 잠깐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따로 세워서 불러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궁전에도 살아보았고 또 멋진 집, 최고로 잘 지은 집에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요, 특별히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요, 한순간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물질이나 인생의 쾌락을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목자로 삼고요,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다른 철학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달려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